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옥이 열리다라는, 감옥문이 열리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옥문이 열리다. 감옥문이 열리다. 그래서는 감옥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차게 감옥문이 열리다. 감옥문이 열리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 땅의 분봉 왕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정식 명칭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즉 유대 율법주의에 매인 그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핍박에 의해서 끔찍하게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일까지 벌이나요?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난 후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도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가 태동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가로막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사라진다면 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뿌리째 흔들리고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탈출한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옥중 탈출 이야기는요, 헤롯 왕의 잔인한 이 핍박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헤롯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교회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헤롯은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베드로를요, 온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 묶고서 양 옆에서 간수들이 지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감옥 문 밖에 간수들을 세워서 베드로가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옹 성벽 같은 그러한 단단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의 핍박은 단순히 한 개인, 한 왕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로막으려는 악한 세력, 즉 사단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인 그 구원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의 복음이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단은 헤롯 왕이라는 그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자 그러한 흉악한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제거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헤롯은 이 음부의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시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했다면 초대교회 중심축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복음 전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었죠. 헤롯의 이 위협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1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단어냐면 간절히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어떤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베드로를 잃으면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복음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이자 성도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욱더 강하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 소리가 옥문을 흔들고 천국 문을 열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께 맡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처형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헤롯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처형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인간적인 개선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낼 때 경비들이요 그 베드로의 옆에서 철저히 경비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경비들이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2중 3중으로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호련히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찬 이 감옥이 누구의 영광으로 가득 찼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전에는 그 감옥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깜깜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자 더 이상 어둠이 그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그 감옥 안을 환하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마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과는 달리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셔서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깨우시고 그의 손에 묶여있던 그의 몸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그 꽁꽁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 수 없었지만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쇠사슬을 그 자신을 옥매이고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군사들과 문마다 배치된 그 파수꾼들은 천사가 베드로를 나갈 때 아무도 그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신 것이죠. 사람의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네? 누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 옥문은 열릴 수가 없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지나가자마자 그 문이 스스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자 하면, 열어주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내려왔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면 그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베드로의 어떤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넘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탈출시켜 주시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나온 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내가 풀려난 것이 이 환상 아닌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실감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네, 맞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옥에 갇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교회, 중요한 역할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로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 이후에도 그가 감옥에 한번 갇혔다고 위축돼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절대로 멈춰지지 않았고요, 베드로가 투옥됐다고 절대로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매기를 떨칠수록 하나님의 그 빛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구원의 수레바퀴는 더욱더 힘차게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폐력과 같은 핍박과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흔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권세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저 불쌍한 저 사람들처럼 패배하는, 정말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어둠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정말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10년이 넘도록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그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친히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키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요, 아무리 굳게 닥친 옥문 앞일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감옥 문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있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감옥에서 탈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때 어떠한 감옥이 우리를 가두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그 튼튼한 물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옥문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